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특별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울의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사도행전에서 한 장면이 전환되는 그런 이야기죠. 가장 회심할 가능성이 적은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보면은 가장 무서운 그런 부류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론과 어떤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의지적인 자기의 결단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실행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아무도 못 말리죠.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지역을 넓혀서 이제 박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고 국가 반란죄로 사형당한 죄수를 메시아로 믿는 광신적인 이단자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상태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문구인데요. 단순히 그냥 심정적으로, 요즘에도 보면 이렇게 심정적으로 안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난 기독교의 안티야, 나는 뭐의 안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심정적인 안티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가 대단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정말 유명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바울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회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인데, 박해가 예루살렘에만 있었고 그 주변에만, 예루살렘 주변에만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 박해를 저 외국까지, 다메섹이라고는 저 먼 곳까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다가 254km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 그곳에까지 가서, 외국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많이 모여 있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이 박해를 외국까지 확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궁지로 모는 겁니다. 더 이상 얼로 못 가고 도관에든 쥐 이렇게 만들어서 다 잡아서 박멸하겠다, 그런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바울이 이제 어떤 소리를 듣죠. 뭐라고 소리를 듣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Saul Saul why do you persecute me, 이렇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깜짝 놀라죠.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Who are you, Lord, 그렇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금 대답하는 요 문구가 되게 사실 중요한데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음성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다가 몸교회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몸교회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펼칠 때 몸교회론을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신학을 펼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이죠. 근데 요즘에 이런 신앙이 좀 많이 옅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우리가 굉장히 회복해야 될 신앙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주보에 실릴 칼럼에 좀 더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그거를 좀 더 참고하시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지금 바울 앞에 나타난 분은 아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누구십니까 주여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모세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등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어떤 신앙의 선조들이 있죠. 그 신앙의 선조들이 만났던 하나님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동일한 경험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바울이 사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Who are you? 그리고 그냥 Who are you? 뭐 이렇게 Who is it? 뭐 이런 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Lord라는 걸 붙이죠. 주님 누구십니까? 이 문구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요. 이게 또 왜 중요한 그 구절이냐면 우리가 지난 사순절 동안에 배웠던 그 삼위일체론 있죠. 그 삼위일체의 그 기초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기의 경험이 그 옛날에 신앙의 선조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똑같이 했는데 그렇게 똑같이 만난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특별한 그 관계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일이 도리어 그분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사도 바울이 내셨었는데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런데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좀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열심 특별히 열심을 낼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계속 묻고 겸손한 마음으로다가 하나님께 우리의 열심을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러 도말하러 갔는데 오히려 이제 이 바울의 신세가 역전이 됐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받게 된 처지가 된 겁니다. 이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의 인생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보이지 않게 되고 먹을 수 없게 된 바울의 모습을 오늘 그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눈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흑암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눈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외부의 어떠한 그 자극들 또는 외부의 어떠한 이야기들 또 외부의 어떠한 환경들 이런 것들로부터 차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커튼을 저렇게 딱 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차단이 된 채에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떠한 그 말씀 계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시는지 또 그 부르심 그것과 씨름하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인데요. 예수께서 아나니아가 이제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이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기도 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기도 중이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깊은 기도 신학을 배울 수 있는 이 장면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흑암에 쌓여서 외부로부터 차단된 채 계시와 씨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기도는 흑암에 쌓여서 외부로부터 차단된 채 계시와 씨름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직가 고든 거리라는 뜻인데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로 가서
이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아나니아가 좀 꺼리껴 하죠. 왜냐하면 당연합니다. 두려웠겠죠. 사울은 적입니다. 적. 그리고 기세가 등등해서 사울한테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한테 가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이러이러한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순종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나니아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죠. 바울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명확하게 나오죠. 바울은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자라고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선택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대단하죠. 택한 나의 그릇.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는 선택된 그릇으로 나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직무, 바울의 직무가, 사도적 직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바로 이렇게 바울의 특별한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자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우리가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될 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흑암에 쌓여서 외부로부터 차단된 채 계시와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 이 기도라 그랬어요. 요즘 시대를 보면은 모든 게 다 가벼워져 있죠. 다 가벼워져 있어요. 어느 분야든지 다 가벼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또한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계시의 이 깊이로 들어가지 못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인생이라는 것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인생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특별한 인생을 이야기하겠죠. 요즘 아이들은 특별한 인생 그러면 연예인의 삶을 사는 거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연예인 요즘에 아이들 나와서 뭐 예능에서 조금 나와서 이렇게 뭐 하는 거 좀 보면은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슈퍼스타야. 나는 뭐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환난과 고난을 겪는 거는 뭐 당연한 거야. 이런 좀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특별한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사울은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세상을 휩쓸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게 어땠습니까? 오히려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내가 정말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정말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의 그 기세등등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인생은 그것이 아무리 소소하고 작더라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특별한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인생은 기도를 통해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인생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인생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인생은 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인생, 바로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쭉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은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정말로 특별한 인생을 살았고, 소중한 인생을 살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고, 귀한 인생을 살았고, 행복한 인생을 산 것을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죠. 바로 특별한 인생은 다른 것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때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발견하는 진지한 기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진지한 기도. 요즘 사람들은 다 너가 너의 삶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너가 너의 삶을 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인지, 하나님과의 관련된 그 삶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나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발견하는 진지한 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진지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인생을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가벼워진 시대이다 보니 우리가 기도를 해도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해서,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깊이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특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특별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꾸려가야 할 텐데, 가벼워진 시대를 살다 보니 저희들이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저희들의 이 얄팍한 소망들만 아뢰고 마는 그런 기도만 하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어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을 저희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